잠언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희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정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지게 되고 말씀 안에서 주를 깨닫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하심만 믿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고 또 십자가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다. 이러한 얘기는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제 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을 때 이제 그러한 말들은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성경에 맞는 옳은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을 옳다고 할 수가 있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을 두고 이제 판단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죠. 저 사람은 복음을 안다느니 또는 복음을 모른다느니 그 사람이 말하는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 그걸 가지고 복음을 안다 모른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흔히들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제 소위 이제 복음을 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복음을 안다 또는 모른다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에 결국 기준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그 복음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은 당신은 복음을 몰라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복음에 맞는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 당신은 복음을 아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목사도 이제 그런 기준과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허다하죠. 저 목사는 복음을 안다 모른다 그 사람이 한 설교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저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저를 아는 분들이 저에 대해 하는 말은 거의 다 그래요. 저 신 목사는 복음을 알고 복음만 증거한 목사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이 시대의 이사야 선지 같은 목사다 그런 말까지 제가 들어보기도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되는 얘기죠. 부담이 된다는 것은 저를 너무 많이 높여서 부담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또 사도들처럼 고난받고 힘들게 살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선지자 다 그렇지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애면을 받고 또 고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편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지 고난받아 힘든 길을 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다. 그러니 어떤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받고 기꺼이 그 길을 가야 돼. 이런 마음이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저의 이제 마음의 그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 같다 이런 말은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고난이 싫은데 그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에 처음부터 선지자 고난을 예상하고 또 어떤 고난도 받아들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 아닌 거죠. 모두가 다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끄신 결과였다.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편한 것이 아니다. 그걸 능히 알고 있는데도 내 마음은
고난이 아니라 늘 편하게 사는 쪽으로 향하더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라는 것은. 머리는 알고 있는데 마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 마음을 제 의지로 고난 쪽으로 돌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을 제 의지 가지고 야야 선지는 고난으로 가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그런 길로 이끌으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알을 가지고 내 마음을 그런 쪽으로 못 돌린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말이 옳고 성경적이고 복음이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이 옳다, 복음을 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 그 말입니다. 말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참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사람이 하는 말이 옳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듣고서 옳게 보고 옳게 어떻게 보고 그렇게 판단 내리지 마. 그 행동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은 내 자신이 문제 있다는 것이에요. 내 문제를 보자.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내 문제, 그걸 생각하시라는 것이에요. 저를 복음만 증거하는 목사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사실 저를 거의 알지를 못하죠. 저를 만난 적도 없고 와서 저하고 대화를 나눠본 사람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난 적도 없고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지도 못하고 오로지 설교만 듣고 그 설교가 뭔가 성경적이라고 해서 저를 옳게 본단 말입니다. 복음만 증거한다고. 다시 말해서 제가 복음을 설교하기는 하지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는 생각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은 생각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저를 그렇게 바라보는 그 시각, 그런 그 마음들이 뭔가 하면은 자기를 볼 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를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라보고 있다면은 저 사람의 말을 옳게 복음을 증거 그리고 옳아 그렇게 사람 안 본단 말입니다. 말만 듣고 내가 내 마음을 알아요. 내가 내 마음을 안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도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안다면은 그 말만 듣고 저 사람 복음을 알아. 복음을 증거 옳다.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이죠. 근데 말만 듣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복음을 증거한 목사 옳게 봐버린다? 결국 마음 상태는 도의시한다는 것이 그것은 나도 내 마음을 보지 않냐 그런 의미로 드러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 마음에 대해서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고 그걸 잊고 살아가는 증거가 뭐냐면 사람 볼 때에 그 마음의 시선을 두기보다도 말이나 행동에 시선 두고 판단하는 그런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상태 같은 건 생각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볼 때에도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말과 행동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얘기하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이야. 그런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그것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은 늘 생각지를 아니한다는 것이죠. 이건 말을 조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꾸 말을 조심해라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여지면 신자는 바른 말을 해야 돼. 또 그런 기준을 만들어내는 그런 또 결과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말해도 괜찮아 이런 뜻은 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의 옳고 그름이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옳고 그름은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서 결정되어진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악하다면은 그 사람 말이 복음에 완전히 들어맞고 행동에 선하달지라도 악한 인간이다. 그렇게 규정될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마음이 인간의 선악을 규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걸 생각하기 이전에 내 마음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면밀히 늘 살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비록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내가 지금 내 입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를 뭐 옳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또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면 타인에 대해서도 당신의 말이 옳은 걸 보니까 복음을 아는구나, 그런 판단을 하지를 않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오늘 16절과 연관이 있는데 16절 봐보십시다. 미련한 자는 무지야건을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하면 어찌민고. 자, 지혜를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어디가 돈을 가지고 지혜를 사겠어요? 교회에 돈을 낸다 해가 지혜를 뭐 사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다 알아요. 지혜는 돈 사는 게 아니야, 은총을 받는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돈을 주고서라도 내가 지혜를 사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봤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냐는 것이에요. 아마도 야야,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지적을 할 거란 말입니다. 설령 돈으로 지혜를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보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듣고만 있는다 할지라 속으로는 지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그 지혜를 돈으로 살려고 하다니 이건 엉터리야, 그렇게 내 마음이 지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지적질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늘상 지적질하고 살아갑니다. 뭔가 내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 보면 지적질을 해요. 왜 저렇게 할까? 늘 지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결국 지혜를 돈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옳지 않게 엉터리로 보이긴 하는데 나는 보지를 못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된단 말입니다. 나를 보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지혜를 돈으로 살려고 엉터리고 나는 지혜를 돈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 그래 나는 옳아, 그렇게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으로는 남을 거란 말이에요. 자, 사람의 말에는 늘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면은 돈을 주고서라도 지혜를 사고 싶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말이 틀렸어, 잘못돼서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돈을 주고서라도 지혜를 살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뭐냐, 의도를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의도를. 그렇게 돈을 주고서라도 지혜를 살려는 의도를 생각했을 때 그 의도가, 그 마음이 내 의도와 같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겠단 말이에요. 지혜를 돈으로 살려는 사람의 의도나 나는 돈으로 지혜를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의도와 그 사람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죠. 돈으로 지혜를 살려는 사람이나 지혜를 살릴 생각이 없는 사람이나 결국 의도가 같으니까 똑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돈을 주고 지혜를 사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미련한 것이면은 그 미련한 사람의 의도와 내 의도 같다면 나도 역시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좀 복잡합니까? 복잡할 게 없어요. 뭐냐면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판단된다, 그 원칙을 기억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마음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말과 행동 옳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옳다 이렇게 판단되는 게 아니란 것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서 쓸어버리기 이렇게 작정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이 보신 것이 어떤 말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신 사람의 어떤 그 보신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그게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계획이 악하다, 네 마음이 악해, 그래 내가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람들 속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악한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악하다는 것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의도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한 게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악한데 말이 옳다고 해서 행동이 바르다고 해서 악하다는 선언은 피하지를 못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러한 점을 자꾸 염두에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도행전 보면은 돈을 주고 뭔가 살려고 했던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몬의 마술이 이제 이은결이라는 마술사가 있죠. 그 사람처럼 통에 사람이 들어갔는데 감쪽같이 사라진다거나 공간 이동하는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마술도 사람 눈을 속이는 그런 것이죠. 눈을 속이는. 그런데 그 눈을 속이는 방법을 알지 못한 사람이 볼 때에는 감탄을 하기 위한 놀라운 능력의 실력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눈을 속였는데 놀랍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까? 놀라운 실력이죠. 그러니까 시몬도 그 마술 실력이 막 뛰어났는지 보는 사람보다 놀라면서 시몬을 크다 일컫는 하나님 능력이라 이렇게 높이기도 이제 한단 말입니다. 이러한 마술사 시몬이 이제 빌립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빌립으로 나타나는 이제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란단 말입니다. 사도가 행하는 표적 능력이 있으니 이걸 보고 놀라는 거죠. 빌립이 이제 행하는 표적 능력이 어떤 것인지 성령이 이제 말하지 않는데, 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것이었겠죠. 그게 사도를 통해 드러나는 이제 표적이고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술사 시몬이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란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놀라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단순히 생각하면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표적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논란이 당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놀랐다, 당연하지, 그러고 넘어갈 뿐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마술사 이은결, 최연호, 이제 이런 이제 사람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시몬처럼 행하는 그 표적과 능력을 보면 놀라겠습니까? 덤덤하겠습니까? 그들도 놀랄 거란 말입니다. 그들도. 그런데 만약에 그들의 마술이 실제 그들 능력이라면, 실제로 행한 능력이라면 어떻겠어요? 안 놀라죠. 사람을 상자에 넣고 막 마구 칼로 찌르는데 나중 보니까 멀쩡해가지고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 이제 장면들 많이 보셨겠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 사람 능력이면 찔렀는데 안 죽어요. 피도 안 나요. 상처 없어요. 실제 능력이라면 어떻겠냐 말입니다. 그런 능력 가진 사람이 그 사도의 표적 보고 놀라긴 안 놀라요. 그 정도야 그런 것쯤이야 내 능력 비하면은 저 아래야. 그런 반응이지 않겠냐 말입니다. 사람을 실제로 사라지게 해버린다. 여기 있다가 저기로 옮겨버리고 공간 이동하게 해버린다. 그게 실제 능력이 있다면 병 고친다, 귀신 쫓아낸다, 이것 정도 가지고는 끄떡도 없습니다. 나는 더 큰 능력이 있다, 그렇게 여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능력이 아니고 그저 사람들이 알지 못해 손재주고 속임수고 그냥 기술적인 방법일 뿐이란 얘기죠. 사람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속임을 한 마술사 입장, 그 방법을 뻔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입장에서는 사도의 표적과 능력이 실제니까, 실제 능력이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시몬이 놀란 이유란 말입니다. 내 마술은 눈속임인데 그냥 눈속일 뿐인데 빌립의 표적과 능력은 실제이고 눈속임이 아닌가, 실제 사건이니까 놀란단 말이에요. 그런 시몬이 돈을 주면서
권능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돈을 주면서. 그 의도가 뭘까 하는 그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 사도의 권능을 돈 주고 살려고 해. 잘못됐어. 하지 마. 그렇게 끝나고 지날 문제가 아니고 그 의도가 뭘까? 의도를 파헤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시몬의 의도가 나에게 있어. 그러면 내가 시몬이다. 그런 결과로 나간단 말입니다. 성경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의도를 보지 않고 시몬 잘못했네. 아니 권능을 돈 주고 살려고 해. 그건 엉터리잖아.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나는 권능을 돈 주고 살려고 안 했으니 나는 오라. 그렇게 시몬과 나는 갈라지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어떤 말씀의 의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의 그 시선, 시각, 원칙, 기준 이런 것들이 무엇이 돼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그 시몬 이야기 또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17절 봐보십시다. 이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이게 이제 사도의 책망이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믿고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놀라운 표적이 있었는지 시몬도 나도 안수하면은 그 자기 당신들처럼 성령을 받게 하는 권능 갖고 싶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도 안수했을 때 저 사람이 성령 받는 그런 권능 내게도 달라. 그러면서 돈을 이제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런 시몬의 문제가 뭐겠냐고 하는 거예요. 시몬의 문제가 뭐겠느냐. 돈을 주면서 권능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권능을 돈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권능을 갖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문제이냐? 어느 게 문제냐 말이에요. 권능 갖고 싶은 마음이 문제란 말입니다. 마음이. 베드로 2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문제 삼는 거죠. 그래 권능 갖고 싶은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 문제야.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그 권능 갖고 싶어하는 시몬의 마음 같다면 우리 역시도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 그런 평가로 내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말한 것처럼 시몬처럼 권능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는데 시몬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 그러면 내 마음도 바르지 못해. 그렇게 결론 내려진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에게 돈을 주면서 권능 달라고 하는 말의 의도가 담긴 것이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르지를 못하는 얘기죠. 그러니 권능을 갖고 싶어하는 시몬의 마음의 의도를 우리가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찾아봐야 돼요. 의도가 뭘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성경을 본 시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시각이 없이 자꾸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잘못이고 이렇게 하는 게 잘못이고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잘한 것이고 늘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더란 얘기죠. 그게 바르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한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드러나고 있는 잘못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좀 주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시몬이 돈을 주면서 나에게 권능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의도가 뭔가 하면은 내가 안수한 사람마다 성령을 받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마술사가 되고 싶다 그 뜻이죠. 그렇죠? 저 사람에게 성령 주고 싶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십자가 줄을 알아가는 길로 이끄는 것인데, 그게 성령 받음인데, 지금 시몬은 저 사람이 성령 받기 위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싶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안수만 저 사람 성령을 받아, 그런 놀라운 권능을 향한 내가 되고 싶어, 그게 시몬의 의도였던 것이고, 바로 그 의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받게 된 거예요. 시몬의 그런 욕심이. 그러니까는 이 시몬은 자기가 안수한 사람마다 성령 받으면은 또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막 몰려와가지고 안수 달랄 것이고, 그냥 오겠냐, 돈 내겠지. 그러면 돈 받고 안수 성령 주고 또 자기 이름 높아가고 돈 벌지, 내 이름 높아가지, 명성이 올라가지, 또 그런 기대가 담겨 있지 않았겠냐 말입니다. 그런 시몬의 의도는, 권능 구한 시몬의 의도는 내가 높아지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높아지는 게 전부란 말입니다. 내 명성, 내 이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내 이름, 내 명성과 하등 상관이 없는 게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공로 앞에서 내가 내 공로를 여겼던 모든 것들은 쓰레기일 뿐이다, 이걸 알게 하는 게 성령이시고, 내 힘으로 쌓았던 모든 것들 다 무너지게 하시고 비워지게 하시면서 주의 의만 채워지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신다, 내가 성령 받고 싶다, 그 말이 뭐냐면 나는 비워지고 싶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의도가 있어야만 진짜 성령 구하는 것이죠. 난 비워지고 싶어, 내 공로, 내 자랑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난 쓰레기 같은 그런 자로 드러나고 싶어,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되죠. 그런 마음으로 성령 구하는 게 진짜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 믿음 좋은 사람, 난 그렇게 되고 싶어, 그건 시몬과 같은 것이죠. 나를 위한 성령 받음이니까, 내 이름을 위한, 내 믿음을 위한, 내가 높아지는 걸 위한 성령. 그래 뭐냐면은 내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시몬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나 권능을 구하는 것이나 늘 내가 성령 받고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해서 내가 자랑이 되고 내가 높아지고 여기에 마음 두고 사람 나나 같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안 구해도, 아니 권능을 안 구해도, 돈을 살려고 하지 않나 할지라도 똑같은 마음이란 얘기예요. 시몬처럼 바르지 않는 마음이다, 악한 마음이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만 깊이 빠져들어가서 예수님만 높이고 십자가만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 그런 우리가 뭘 구하든지 간에 구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증거물들이죠. 그냥 오로지 성령 받으면 내 믿음이 강해지고 능력을 받고, 그렇게 믿음이 있는 자로 인정받고, 그게 관심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에 돈을 주고 권능을 가지고자 하는 시몬의 의도가, 그 의도가 우리가 평소에 믿음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믿음 얻고, 그게 바로 그 얘기죠. 내가 되고자 하는 것, 그런 의도란 얘기죠. 그런 데 보면은 이 마술사 시몬과 우리 자신이 뭔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기 쉬운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시몬이다, 그렇게 드러나지는 것이죠. 뭘 봤을 때? 마음의 의도, 내가 의도한 바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시몬이 나다, 그렇게 드러나져요. 16절이 그런 의미의 이제 말이라는 것입니다.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려고 하는 의도가 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미련하다는 것을 깨닫고자 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값을 주고 지혜를 사고 싶어? 의도가 뭐야? 네가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네가 죄인인 거, 네가 저주받은 자인이나 자라는 사실을 알고 싶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지혜를 가지게 되면 사람들 속에서 지혜 있는 자로 내가 우월한 그런 자리에 올라갈 거야, 그렇게 자기를 생각한 의도란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어.
이것이 미련한 자는 무지하다. 그 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혜를 알고자 하는 마음은 없이 그냥 지혜를 갖고 싶어 한다는 거. 그게 미련한 자의 무지란 말이죠. 십자가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성령을 구하는 거. 성령 달라고 하는 거. 그게 미련한 자의 무지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가보면 뭐 하나같이 막 성령 달라, 성령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믿음을 달라 하고, 막 열심을 달라 하고, 이런 기도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자꾸 내가 믿음이 있고, 성령 받고, 능력이 있고, 열심이 있고, 그런 대로 자꾸 내가 존재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에 담긴 의도가 뭐냐? 내가 믿음이 있는 대단한 그런 사람으로 우울한 사람 되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 의도가. 흔히 뭐 복음을 안 난 사람들은 그래요. 난 그런 기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넌 틀렸지만 난 오라. 그렇게 자기를 이제 자꾸 평가하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뭐 성령 달라, 뭐 믿음 다 그런 기도를 하지 않냐 한다 할지라도 그런 내 속에는 의도도 뭔가 믿음의 대단한 사람으로 우울한 사람 드러나고 싶었단 말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 나는 인정받고 싶은 의도가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 네 마음도 바르지 못하다. 그게 성경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은 뭐 이걸 하고 저렇게 하고 성경에 맞지 않은 거 틀렸어. 나는 오라. 그런 시각 자체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본 의도가 뭘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일까?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럴 때 결론은 내 마음도 바르지가 않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나도 미련한 자의 무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내가 말씀 끌려가야 돼. 무지한 자로 끌려가야 돼요. 그게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스스로 무지한 자, 미련한 자, 죄인된 자, 저주된 자 그런 길로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혜를 살려고 하는 사람처럼, 시몬처럼 어떤 그 능력을, 권능을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의도처럼 우리는 늘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좀 더 다른 사람 나아지는 것에 있기를 원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많이 하는 믿음 있는 사람, 구제하면 구제를 잘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 그게 우리 의도란 말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 봉사하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같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게 되면 뭔가 내가 했다는 것 때문에 날 드러내는, 그걸 통해서 내가 마음 바르지 못하구나, 그렇게 눈치를 챌 거 아니냐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 미련한 자의 무지, 뭔가 십자가를 알려는 의도가 없이 십자가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하는, 성령을 구한다는 것, 그게 미련한 것이 무지한 것이다. 그걸 보면 얘기란 말입니다. 사람의 그 마음은 자꾸 내가 뭔가 가지고 싶어 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그게 나를 드러낸다는 생각이죠. 돈을 가질수록 내가 드러날 것이고, 믿음도 가질수록 내가 드러날 것이고, 다 그렇게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도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것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성도는 반대로 성도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내 것이 없어지는 자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본래부터 내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본래는 있었죠. 가진 게 많아요. 교회에서 뭔가 하는 쪽쪽이 다 내 것이 돼요. 행한 것도 많고, 신자답다고 드러낼 것도 많고, 착하고 바르게 산 것도 많고, 보여줄 게 많단 말이에요, 본래는. 그런데 성령을 받고 십자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의가 나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믿음과 복과 구원의 증거를 갖고 있던 모든 게 쓸데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드러나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게 성령이죠.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게.
그러니 성령을 구한다면 나는 내가 이렇게 가진 게 많은데 이 모든 게 아무것도 없겠다 무너지고 싶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성령을 구하는 게 그게 진짜인 것이지, 성령을 구해서 성령 받아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그러나 여기에 의도가 있다면은 그게 시몬이란 얘기예요. 그게 시몬이고 16절 말한 것처럼 마음 미련한 자의 무지, 그 뜻이란 말입니다. 시몬이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래, 만약에 우리가 나도 믿음이 있고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싶다, 어떤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그 의도가 뭘까? 어떤 의도로 그런 생각하고 있을까? 그걸 면밀히 살펴보셔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성도니까, 지혜가 있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런 나를 위해 지혜를 원한다? 그게 미련한 자의 무지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 볼 때에는 섣부려 보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늘 내를 통해서 성을 보시, 나를 통해서. 이 성경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보게 한다. 늘 그런 생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지혜 있는 성도로 드러나기 위해서 복음을 안다? 난 그런 말 하지 않을래? 이건 역시도 미련한 거죠. 자꾸 내가 바른 자로 나타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하든 하지 않든, 행동을 하든 하지 않든 인간의 의도라는 거, 내가 어떤 의도로 지금 행하고 있는가, 살아가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인간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몽땅 그 안에서 하나로 만나지는 거죠. 이 16절을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17절 보고 싶시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또 이 말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눈치는 챌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라도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참내 형제는 위급한 때라도 도와주는 관계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해들을 많이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과연 그런 친구 관계, 그런 형제 관계가 가능하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 관계, 위급한 때를 위해 존재하는 형제 관계,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인간 관계라고 하는 건 늘 상호적입니다. 상호적. 무슨 말이냐면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막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나에게 사랑을 줘야 돼요. 그래야 내 사랑이 나가요. 내가 널 사랑한다, 너도 날 사랑해야지. 그런 상호관계예요. 친구, 형제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친구 관계로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배신했어요. 배신하는데 배신했을 때 사랑은 그만 끊어져 버립니다. 배신하면은. 친구가 배신해도 내 사랑을 끊지 않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설령 내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배신해도 사랑을 안 끊었어요. 한 번 했어요. 두 번에 또 배신했어요. 그래도 안 끊겠습니까? 많이 봐줘가지고 7번 배신했어요. 그래도 안 끊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사랑도 변한단 말입니다.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놨다, 이렇게 말하는데 형제가 위급한 도와주라 그 뜻이 아니고 나는 죽어도 위급한 형제를 도와주는 게 형제라 그 말입니다. 그런 형제관계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만들지를 못합니다. 우리 마음은 늘 나에게로 향해 있고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잘 되는 것에 내 마음이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의도는 날 위해 있습니다. 모든 우리 의도는 날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친구, 형제관계가 되지를 못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든, 내가 성령을 가졌든, 지혜를 가졌든,
내 가진 걸 가지고 친구 관계, 형제 관계를 만들지를 못해요.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은 내가 상대방이 어떤 배신을 해도 내 사랑을 끊지 않는 그런 나로 되지를 못합니다. 그건 성령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형제 관계도 친구 관계도 안 된다. 그럼 뭐냐? 요한복음 15장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잠깐 펴놓으십시오. 앞에도 볼 게 있으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한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큰 사랑인데 이 사랑은 어떤 인간에게서 나올 수가 없고 예수님에게서만 나오는 사랑입니다. 어떤 인간에게 이 사랑, 큰 사랑은 나오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큰 사랑으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는 그 큰 사랑으로 제자들과 친구 관계가 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내 친구로 삼을게. 친구가 되어줄게.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명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한 성경대로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의 친구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도 따라야 돼. 이런 뜻으로 되게 들리겠는데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5장 9절로 가보십시다. 앞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명하신 대로 지키는 것이 되겠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냐면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몫을 버리심으로 대신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요한 15장 10절 다시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단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의 계명, 하나님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버지의 계명은 율법이죠. 우리가 율법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완성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에 거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아버지 사랑이 있는 것이 되겠죠. 아시겠죠? 아버지의 사랑은 주님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버지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지키면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목숨 버리심으로 대신했습니다. 이걸 믿으면서 내 공로, 내 은은 다 이제 버려버리고 그냥 예수님의 의만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주의 산에 거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친구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는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끊이지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로 불려지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내가 친구 되겠다 이것이 없어요. 친구로 불려지는 거, 그게 감사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끊이지 않는 사랑을 아는 친구는 그 친구 앞에서 자기 것이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친구로 대하는데, 친구로 여겼는데, 친구로 삼았는데, 그 친구의 사랑 앞에서 내가 널 사랑해 줄게, 이게 나올 수 없는 거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믿음만 주면 내가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들이 자꾸 믿음을 잘못 생각하는 그거예요. 뭔가 믿음을 가져가지고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으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뭔가 나오게 하는 게 있으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나로 인해서 나와지게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 나와지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뭔가 나타내려고, 내가 뭔가 행하는 것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가지려고 하는 거죠. 믿음도 가지려고 하고, 성령을 가지려고 하고, 지혜를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가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시몬이다. 그게 미련한 자의 무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런 의도가 뭐냐면은,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은 마음에 두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서 지혜를 구하는, 그게 아니란 얘기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났다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요, 길 가다 큰 사고를 당하는 위급한 것도 순간이 아니고 매일매일이 위급한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뭐냐면 우리의 매일매일이 십자가를 알고자 하는 것보다도 날 위해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이. 그게 죄고 그게 저주야. 그걸 생각하면은 매일매일이 위급해요. 우리에게는 정말 위급해요. 매일매일이. 그럼 예수님이 아니면 그 위급한 때를 우리는 감당치를 못합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에서 그대로 저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희생이 아니면. 그렇게 날마다 위급한 때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를 형제로 삼으셔서 위급한 때에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단 말이에요. 주가 되셔서. 그러니 우리에게는 예수님만이 위급한 때를 위해 계시는 참된 형제다. 아니, 예수는 내가 너의 형제야, 내가 너를 형제 삼았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형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우리는 알았는데 뭔가 하겠다, 그런 의도가 나온다는 것이 자꾸 가지려고 하는, 가져서 뭔가 돼보고자 하는 인간의 악한 의도라, 이렇게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지혜를 받는다, 이게 뭐냐면은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악하다, 이것을 알게 되고 주를 기쁘게 할 수 무능한 죄인이 나다, 그런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의 사랑에 붙들리게 하는 것이죠. 그 지혜예요. 그것이 사랑이 붙들리게 하는 것. 다시 말하자면 성도는요, 믿음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뭔가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를 받아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가지고 뭔가 막 보이고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성도는 목숨을 버리신 주의 사랑이 내 모든 죄를 덮었어. 그 사랑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고 있어. 그게 감사가 되는 거죠. 그것이. 그게 감사가 되는 것이고, 이런 주의 사랑 안에서 성도가 친구와 형제로 함께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사랑 안에서.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주의 피, 주의 사랑으로 인해서 친구, 형제 관계로 맺어진 교회에는 개인이 가지는 게 없습니다. 개인이 가져가지고 그 개인이 뭔가 돋보여지는 우울하게, 그게 교회에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믿음도 성령도 개인이 가져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드러나지고 높임받는, 그렇게 드러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시몬처럼 다만 나에게 뭔가 받아가지고 내가 너보다 높아질래, 그런 다툼의 현장이 될 뿐이죠. 그냥 교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 교회가
뭘 하라 하면서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을 자꾸 나눠버리는, 이건 친구, 형제관계를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사랑하라, 여러분 형제입니다 하면서 설교 시작할 때 뭐 형제끼리 옆에 인사하고 백날 그저께 뭐 합니까? 늘 다투고 속만 다투고 있는데, 의도는 그게 아닌데. 교회는요, 나에게 있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의 그 성도에게 있는 것은 나를 나 되게 하신 주의 은혜면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나 되게 한 주의 은혜, 주의 이름뿐이라는 그 믿음으로 주만 높이는 것, 그게 주의 사랑 안에 함께한 친구 관계죠. 그것이 그게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나 보고 만다, 너는 아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나를 드러내는 것에, 내가 더 낫다는 것에 의도를 둔 미련한 자의 무지로 나타난다. 늘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뭘 한다, 뭐 안다, 열심히 있다, 뭐 기도 잘한다, 이런 것들은 도무지 쓰잘머리가 없는 것들이에요. 정말 쓰잘머리가 없어요. 또 18절 봐보십시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혜가 없는 자는요, 남을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남의 손을 잡고 보증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저 사람을 책임져야 돼. 남의 손을 잡는 거, 보증되어 주는 거,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 의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뭔가 이제 믿음이 좀 좋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보이면은 저 사람을 내가 고치는 것이 내가 할 일,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쉽게들. 내가 저 사람 바르게 알게 해야지, 좀 잘못한 걸 고쳐줘야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나도 나를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간과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고치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자기가 고치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저 사람 고쳐보겠다? 그건 자기의 무능력을 간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문제가 뭐냐면은 시선이 늘 자기가 아니라 타인에게로 향해 있단 말이에요. 타인에게로만. 그래, 이걸 예수님이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 이렇게 말하, 자기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는 누가 누구를 책임지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알게 되고 주의 사랑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것이 내가 스스로 지혜를 깨닫고 성경 배워가지고 알아가지고 내 스스로 내 발로 주님 사랑 들어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없어요. 성령이 와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한 것이죠. 성령이 일한 것이 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무능한 존재인데, 그런 무능한 존재가 뭐 누구를 책임지고 누구를 고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를 보지 못한 교만이죠. 그것이 미련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성경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성경 알고 하면 늘 저 사람은 성경 맞는 말을 하는 거, 자꾸 거기에 관심을 둬요. 들으면서 그걸 고치려고 하고. 또 19절 가보십시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우리는 늘 다툼 가운데 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늘 내가 옳은 자로 드러나고 싶어하는 게 다툼이에요. 늘 그것이. 실제로 막 말 다투면 그게 아니고 우리 속마음이 늘 다툰다는 말입니다. 네가 잘해? 나도 잘해. 네가 이래? 나도 이래. 늘 다투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이게 없어요. 항상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산 자로 드러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것도 그런 의도란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 되고 싶어 하는 거, 믿음 있는 자 되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다툼이고, 그게 죄를 좋아하는 인간 대미라는 얘기죠. 그것이. 자기 문을 높이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파괴를 구하는 게 되는데, 다툼을 좋아하고 나의 문, 내가 높아지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그것이 나를 내가 파괴하는 것은 십자가 은혜란 얘기예요. 마음이 굽었고 혀가 패역하다는 것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나는 복음을 안다, 뭐 그런 말이 마음이 굽은 거, 혀가 패역한 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그 정도는 아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하는 하나님 일이죠. 하나님께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이 하는 일이 나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일은 그 공로만 높이는 길로 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 받고 뭐 성령 받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겠다, 그것은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드러나겠다는 그런 악한 의도의 뿐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들 면밀히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래 그런 의도로 살아가는 존재였는데 성령이 오셔서 그 덕분에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 뿐이에요. 그 안에 내가 잘난 건 없죠. 그렇게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가 일하고 계신다, 이걸 들은 도구일 뿐인 것이고, 이것이 성령께 붙들려 있는 상태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걸 아시고, 지혜도 성령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복음도 믿음도 내가 가지는 문제가 아니고 나를 소유하신 주가 하시는 일이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가 하시는 일을 들은 도구로만 존재할 뿐이란 말입니다. 그 안에 나는, 내 일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가지는 것이 아니고 주가 나를 가져서 이끌어 가시는 주의 일, 거기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성도라는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자체가 악하고 바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악합니다. 내가 어떤 의도로 살아가는가, 이걸 돌아보지 아니하고 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걸 가지고 남과 나를 판단하는 그런 다툼에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 악함을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런 내가 주 안에서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가운데에서 주가 나를 붙들러서 주 일을 이끌어 가신 성도됨, 오직 그것만 내 속에 살아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